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찬양도 고백했지만 제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평안. 근데 그 평안이 과연 뭘까?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과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의 메시지가 그래도 잘 이렇게 좀 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그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 9장 6절과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에 가득 찬 이런 시대였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정신이 맹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소망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 오늘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 아기, 한 아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으로 오시는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노력이나 힘 없이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정사를 어깨에 메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도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해야 될 메시아,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 한 민족,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구원자, 왕으로 오시는 그 책임감, 그 통치권을 메고 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의 이름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기묘라 모사라,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묘라 모사라, 이거 무슨 말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도 여러분 메시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스리는 그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존하신 하나님, 이 영존하신 하나님도 여러분 보시면 영원히 보화로우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 평강의 왕, 참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절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 보면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높낮이 없이 어려움 없이 무난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안, 그거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참된 샬롬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이 이사야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했던, 함께 고백했던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착각을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세상은 여러분 어두워요. 이사야 시대에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흔들려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한 참된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들리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볼 이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만 봐도 너무 든든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곧 나의 평강은 나의 평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그 평강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평강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누리는 그 평강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두 가지를 하지 말래요. 뭐를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나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 이 평강을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뭘 앞두고 있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청조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예수님도 나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알고 오셨어요. 우리 하은이는 내일 하은이가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 10년, 아니 5년, 아니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 걸 100%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그 절정의 시간 타이밍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그리고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과 고통과 거기서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남아있어요. 물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것만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이런 모멸감과 이 고난과 이 과정을 거쳐야 죽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이 과정을 우린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그걸 앞두고 제자들한테 내가 누리는 이 평강을, 이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약속은 이 대림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거를 할 건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그럼 뭐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는 뭐가 생각나? 거기 큰 어린이 말고, 큰 어린이 말고. 게임?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에 왜 게임이 생각날까? 우리 승현이, 승호, 선이 잘 들으세요. 크리스마스는요, 선물을 주고받거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날이, 죄송한데 미안한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는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좀 올해는 좀 저 파업하신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올해는 아마 산타 할아버지께서 쉴 거예요. 네, 쉴 거니까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지 마시고 누구를 기다리자면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아기 예수 시작.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성탄. 이 대림절은 여러분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그 역설적인 게 뭐냐면 기다림의 계절인데 불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탄절을 저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 12월을 굉장히 여러 번, 예, 어떤 분은 40번 이상, 40년 이상, 어떤 분은 50년 이상, 어떤 분은 60년 이상, 막 이렇게 겪고 오셨잖아요. 근데 성탄절이 되고 12월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올 1년 하나님께서 참 부어주신 게 많다라는 생각도 같죠. 그죠? 한 달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런데 또 이제 곧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이런 시기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겹친다는 거예요. 항상, 매년. 뭐냐면 주님의 오심. 그러나 내년에는 좀 괜찮을까? 여러분, 이게 벌써 뭐예요? 요한복음 아까 14장 27절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12월이 돼서 올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올 때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올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했으니까 내년에도 같이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희망도 있지만 올해 막 이렇게 나한테 일어났던 이런 것들,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미 이게 여러분 근심이거든요.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계절이면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동시대적인 이런 역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좀 세분하게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내년 한 살 더 먹으니까, 승호야, 내년에 2학년 되니까 막 엄청 좋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승현이 내년에 3학년 되니까 막 신나? 승현이는 신난대요. 우리 선이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우와! 막 좋아? 막 좋아? 어때? 아직 고민 중이래요. 고민 중이래요. 여러분, 고민 중이래잖아요.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불확실한 미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내년보다 좀 나아지려나?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분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럼 여러분 30대, 40대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결만 좀 다른 거예요. 가정과 직장의 무게 속에서 쉼 없이 살아가는, 내년에도 또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불안감, 이러한 피곤함, 이런 걸 가지고 난 또 1년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50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삶의 전환기를 맞게 돼요, 이제. 접어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이번에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년퇴임이 조금 늘어났죠. 조금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연봉 피크제라 그래서 4년 늘려주고 연봉은 깎여지는 이런 걸로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관계나 건강이나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막 점점 더 걱정하게 돼요. 50대, 60대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들이 완전한 독립과 가정 막 이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60대는 어떨까요? 더 그래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앞으로 어떨까? 이런 생활적인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고 기다리는 계절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앞에서 긴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조건적이고 잠시라는 거예요. 뭐고 뭐라고요? 조건적이고 잠시,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분명한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평안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춰서 내가 그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철저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만 유지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뭔가 이 상황, 내 어떤 이런 상황이 좋았을 때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 평안함을 좀 느낄까요? 성적이 좀 내가 좋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성적이 좀 잘 나왔을 때. 응? 그거 아주 순간적인 거거든요. 눈 감았다 뜨면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늘어났을 때. 이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좋아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데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낀다는 건 분명히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영원해요. 누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재물은요 영원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의 과정을 다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 땅 가운데 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맞추려고, 그래서 그 돈의 조건을 맞추려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추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어리석은 그 부자. 대풍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디다 집어넣냐?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창고를 저어라.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막 창고를 진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탁,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고 딱 잠에 들었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황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변하면 내가 평안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조건을 맞춰서 이 조건적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과 아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4장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곧 지시고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 평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뒤에 적어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내가 즐겁게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어느 정도 펼쳐져 있어야 그걸 평안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비난과 모멸감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 상황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다고, 내가 지금 누리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조건적 평안,
상황적 평안이 아님을 100% 부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 따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느끼고 계신 거예요? 평안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평안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면 내가 평안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다 막 무시하고 이러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근무하고 노력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내 직급도 올라가면 좋죠. 그만한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연봉이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순간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에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이 막 잘 되면 부모님들이 평안을 누려요. 걱정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인 그 자녀가 내 곁에 있는 그 자체로 난 평안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녀가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빨리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 어때요? 내가 건강하면 평안을 느껴요. 내 상황,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조건들이 좋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무언가 나의 존재를 살아간다는 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 평안을 적어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은 여러분, 어떤 평안이 아니에요?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조건적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적 근원적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본적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 두 번째는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나 어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거냐면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상황.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누릴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는 두 글자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나는 어떤 평안을 얻는 거예요? 조건부적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복음적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평안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안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삶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늘 바라는 것처럼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우리가 승승장구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맡은 업무 프로젝트 때문에 이걸 하면 내가 조금 연봉이 올라가고 뭐 이런 조건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덤볐더니 어떻게 돼요? 힘들게 되고 어렵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은 낙심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적 평안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조금 어렵고 때로는 조금 나를 읊조리고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누르고 나를 조여올 수 있는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뭘 느낀다는 거예요? 평안을 느낀다. 그 믿음, 그 신앙을 소유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이 진짜 평안,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 번째는 여러분, 평안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일상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그 평안이 뭐가 되냐면 내 삶 자체가 되는, 삶이 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첫 번째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평안? 어떤 평안? 조건적. 사라지는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번째 평안은 그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이 그 평안이 내 삶이 실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적인 평안, 뭐 이런 평안한 상태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냥 평안하다.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 자체가 평안적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예요. 근심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근심.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얘기하는 하지 말라는 것 두 개 중에 첫 번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근심은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각자 마음으로 갈라져야 됩니까? 하나가 될 때 평안하고 건강한 가정이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이 늘어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쭉 나열했어요.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조건적인 평안을 우리는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믿음과 물질, 믿음과 성공, 믿음과 명예, 믿음과 인기, 믿음과 인정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갈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한 삶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런 갈라짐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신앙적 물질관이 생깁니다. 신앙적 성장함을 갈급하게 됩니다. 갈구하게 돼요.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내 삶 전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삶이 되게 해주시는 평안이에요. 내 안에 상상적으로 뭐 어떤 이 감각적으로 이런 걸로 느끼는 게
이런 평안이 아니라 내 삶의 실존적인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 아니라 신앙적, 믿음적 이런 존경과 이런 영향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여러분 분명히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늘 싸운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계십니까?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나 예수님의 이 평안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혼자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둠 가운데 있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냐?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냐? 나한테 매달리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리고 땅을 치며 지금 있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걸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상황, 파도, 폭풍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통장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우쭈쭈 막 잘한다 칭찬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의 믿음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의 사람은 여러분 관계와 삶의 태도를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태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태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의 태도, 선생님 앞에서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교회를 갈 때의 태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서의 태도. 형식보다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보다 그걸 대하는 태도 그걸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 오늘 지금 우리는 양무리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 예배자로서의 내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한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님이 저 집사님, 저 사람, 저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 음성은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대림절 두 번째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복음적 평안을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두움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평안을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